습관이 참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진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습관입니다. 어릴 때 들여진 습관대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찬양대가 이제 가장 앞자리로 오게 됐는데 조금 익숙한 것이 없어지면서 섭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늘 맨 앞자리에 앉던 우리 맨 앞자리에 평생 앉으셨던 우리 권사님들 상당히 힘드십니다. 습관이 들었는데 그 자리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찬양대원 가운데 새로 단원이 들어왔는데 그곳에 늘 10년 이상 그 자리에 쓰셨던 성가대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것,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습관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어떤 습관은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참 해롭게 하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오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에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익숙함을 떠나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리의 이동이 그 마음의 이동도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지난주에 앉아있던 데 앉으셨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습관이란 여러분 되풀이함으로써 형성된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품을, 성품이 운명을. 생각과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약 40% 정도는 우리가 자기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이 4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까지 여러분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던 행동보다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습관에 관해서, 특별히 어린 시절의 습관에 관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많이 듣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습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40%의 자기의 삶의 그 시간들을 잘 만들어진 습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잘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습관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는 안식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질서와 습관을 따라 움직이시고,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드셨고, 그 가정의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도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임으로 교회가 하나로서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세상도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원리,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카오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코스모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지러운 것들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거룩한 습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특별히 더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기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 번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보통 자극적인 그 신호가 오게 돼 있고 그 자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습관화되는, 조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나쁜 습관을 멈추고 좋은 습관을 갖기 원하는데 이와 같은 좋은 습관에 관한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 뭘까요?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경건의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원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계신다고 하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자는 예배할 때의 그 경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오는 것,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주일의 예배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끌어서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영적 질서에 의해서 뇌가 평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사회도 평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를 사람들은 일컬어서 영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색다른 표현입니다. 영성의 시대가 21세기에 됐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도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거든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요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음식, 덜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에 있어서도 자극을 피하는 것들을 찾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삶 속에서 복잡하고 자극적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캠핑 문화가 한국 사회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에 가서 이제는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맵거나 짠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찾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찾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맛을 내면 그 식당은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와 같은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인 게 아닙니다. 맵거나 짠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담백한 맛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박한 맛입니다. 상당히 단순한 식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담백한 식탁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때는 그런 음식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경건의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지루하다. 경건 생활하는 것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은 내 자유와 반대되는 것이다. 경건은 내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지루하던가요?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이 지루했던가요? 그분의 경건한 삶이 지루했던가요? 그는 습관을 쫓아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는데,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가셨는데,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를 향해서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까지 말했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지루했던가요? 여러분, 경건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합니까? 교회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저희가 1부 예배가 7시 30분에 있는데요, 임마누엘 찬양대도 제가 1부 예배가 끝나면 벌써 와서 연습을 해요. 1부 성가대는 6시 반에 와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도 9시에 등교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주일날부터 6시 반부터 나오는 건 뭡니까? 이게 지루한 인생입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가대 재밌으십니까? 재밌으세요? 재밌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못합니다. 선교 가는 거 재밌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루했어요. 지루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못하는 걸 많이 만드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경건의 능력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뻔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을 지나친 청교도적인 입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잘못된 오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눈 뜰 때마다 얼마나 신나셨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일날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구역원을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덴마크에서 기도에 관해서 뇌 연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종교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뇌를 MRI로 스캔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롭게도 이 기도를 오랜 동안 해온 사람들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신나는 거예요. 하루가 신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80대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렇게 재밌나요? 그렇게 기도가 재밌습니까? 찬양이 재밌습니까? 재밌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멘토예요. 멘토가 멘티에게 오늘 이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경건한 삶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몸짱이 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연습해야 되잖아요. 제가 운동을 잘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습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급히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미산 정상까지 도전을 했는데요, 원미산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저는 원미산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하도 운동을 안 했더니 원미산 정상까지 가는데 얼마나 헉헉대는지, 어르신들은 막 다 지나가는데 연습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숨이 차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는 뜻입니다. 엑서사이즈, 운동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원어는 이 굼노스라고 하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남자들은 운동을 할 때 벌거벗고 했다는 거예요. 좋았겠죠? 여성들. 벌거벗고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슬링 같은 걸 할 때 벌거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정말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죄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허탄하고 망령된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화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벌거벗은 상태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운동을 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를 뽑을 때도 지금 현재 팀에서 뛰고 있는가 안 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꾸준한 훈련이 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에요. 체력. 어제 축구 경기 보셨죠? 이길 수도 있었는데 체력 때문에, 체력이 딸려서 지지 않았습니까? 자, 체력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뭐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체력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근육의 기억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의 기억력이란 이런 겁니다. 야구 선수 같으면 이 던지는 투수가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 그대로 이 근육이 기억된 대로 가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겁니다. 좋은 스트라이커, 축구의 경기에서 포워드 앞에 있는 선수는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힘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다리가 골대를 향해서 이 근육이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운동선수, 운동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두 가지 운동을 잘하는 선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가 필요하겠죠. 자, 스피리추얼 파워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스피리추얼 메모리, 영적인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적인 기억력이 있어서 어디로 공을 차야 되는 것처럼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영적인 메모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 기억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읽지 않았지만 그 4장 5절에 가면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훈련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도 힘이 들죠. 지치죠. 하지만 영적인 힘이 그를 계속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억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나고 하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기억이 나는 스피리추얼 메모리, 영적인 기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인 거예요. 자, 목회자가 제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너무나 힘든 걸 느껴요.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선수가 느끼는 걸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 실전에 나가면 어때요? 너무 약한 거예요. 경기에서 밀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경기는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고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젊지만 목회를 감당하라고 그에게 멘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살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경건에 이른 사람들, 경건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이 육체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것이 갖는 유익은 더 큰데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 금세, 프레젠트 라이프, 현재의 삶이 아니라 언제도 내생에도, 퓨처, 미래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건에 이를 때에 현재 이 땅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 주는 유익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의 임재를 경험하라. 범사의 그를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아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제 안 생깁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태양이 골고루 비치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삽니다. 하지만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범사의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있습니까? 습관대로 가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일한 뇌를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물론 태어날 때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내 습관이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두엽이 우리의, 이걸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뇌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멈추겠습니까? 그게 되던가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습관이 든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들어오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은 AA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마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술이 생각나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자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매 밤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 가장 오래된 치료 모임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비결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나쁜 습관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나쁜 습관이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게 하던가요? 어떻게 멈추시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손을 내밀 때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거나 좌절한 삶에서 더욱더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